누가 나에게 질문을 네 인생에 가장 복되고 크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본인이 자문해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물어보면 되지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땅에 모든 생물들이 많이 이 땅에 이렇게 창조 가운데 세워지고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이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가장 복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복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가치와 축복을 모르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예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답이 아예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땅에서 이만큼 귀하고 복되고 크고 놀라운 것은 없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너무 귀하고 가장 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축복인데도 이걸 이 가치와 능력을 모르면 우리가 고생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이 골로새 2장 말씀, 원래 1장과 2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회복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최고의 축복의 언약이 당연히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입니다. 멸망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축복을 제대로 받아 살라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가려고 비자 받는데 아주 사실 조건이요. 이 비자 서류를 가져왔는데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실제로는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이 서류가 다 안 돼 있어요. 이게 거꾸로 돼 있고 내가 보더라도 이건 아닌 거라 이건. 그런데 미국은 가야겠고 그런데 뭐요? 사실 기도했죠. 맞게 하나님 미국에 가게 하시려면 이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질문할 때 분명히 내가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분이 나보고 있는 거죠. 묻는 거라. 내가 목사라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아시는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암송해보라는 거죠. 나보고. 그럼 완전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옆에 사람이 다 있어요. 옆에 큰 소리로 얘기했죠. 얼마나 당당하게. 이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지 아세요? 이처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사랑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케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사실, 이 한 가지,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 66권에 모든 그 중요한 언약적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 언약이고, 성령 충만해서 세계복음하겠다는 언약인데, 이 세 가지 언약 중에서도 언약의 첫 번째가 당연히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조건이 딱 붙었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 성경을 이리 봐도 그리스도, 저리 봐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이 한 가지의 언약이 제대로만,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나의 언약으로 딱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구원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 하실 때는 두 번 거듭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지요,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겼습니다. 심판은 완전히 끝났다니까요. 이 놀라운 언약이 내 가슴에 늘 있어요. 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나도 주님과 함께 이 언약이 지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나 별 무서운 문제로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드릴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는다 한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몸이 아픈다 한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될 것이 문제가 없어요. 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구절마다 이 중심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이상 이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사단을 꺾으시고 만왕 왕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 예수는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요 다른 얘기 아무리 안 하고 내게 주신 은혜의 약속 말씀만 내가 종일 얘기해도 다 못해. 축복의 약속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만 하나만 붙잡아도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아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이라.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은
생명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지만, 사람은 또 다르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자녀로 누리고 못 사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라. 왜냐하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감사받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도 모자라는 인생 시간을 복잡하게 살고 갈등하고 살고 염려하고 살고 그러면은, 내가 이번 금요일에 말씀드리잖아요. 염려를 누리지 말라고. 인생의 문제를 누리지 마요. 문제는 가만히 놔둬도 해결돼.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믿음도 주셔서 능력 해결하면 돼요. 내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못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잘 아니까 맡겨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모든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도 그분의 것이고 나중도 그분의 것이니까 내가 그 안에 있으니 내 인생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뭘로 세웠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로. 여러분, 완전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고 병들고 시달리고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신 거예요. 불신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오신 거랍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제가 여러분이 누구한테 내가 보냈는데, 그 은혜라는 송경민 그 가스펠 싱어가 불렀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 은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많아, 제목이. 그런데 그 송경민 그분이 작사 작곡한 내용을 보니까 진짜로 찬양도 아주 곡조도 참 좋고 찬양도 너무, 한 번에 1시간 반을 들었는데 그래도 부르고 싶더라고. 꽃 피는 것도 은혜라. 그리고 그거 나와 있어요. 봄이 열리고 꽃 피고.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가사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늘 하루가 열리는 것도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두 발로 서서 이렇게 걷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걸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을 앉은뱅이로 기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니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인생의 삶이 날마다 은혜라는 사실. 그러니요, 아무리 나에게 안 좋게 하고 안 좋은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도 나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돌려달라. 내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너무 완전한 은혜를 입었으니 무엇이 문제가 될 게 있냐 말이야. 그 말이라.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 누가 우리를 헤아려 하면 당연히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모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겠냔 말이에요.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를 알려서 내어주셨다면, 로마서 8장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의 그 언약이잖아요. 아니, 로마서 8장 28절부터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확실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닮아간다니까. 이미 예수 생명의 은혜를 입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셨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약속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걸 다 누리고 살아도 다 못 살 인생인데 세상 염려까지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정해놓고. 그리고 때가 되어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거기서 있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누가? 영원롭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놓고는 그냥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뭐 잘할 것도 없어요. 잘할 거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도 이 심령 상태만 유지해도 된 거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돼 가지고 워낙 체질이 하나님 복을 누리는 체질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는 염려가 체질이라. 그냥 너무 조용히 있으면 뭔가 이상해. 나가서 문제라도 만들고 사고라도 쳐야 좀 시원하지. 이상해. 가만히 있기는 좀 이상해. 누구라도 막 좀 지켜서 막 누구 흉이라도 좀 봐야 시원하지. 그 이상하지 그거. 그럴 필요 없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거기 뭐라고 말하냐?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하셨는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 언약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나?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내 생각으로 돌아보면 그게 추억으로 끝나고 상처는 상처로 남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딱 보면요, 오히려 그게 다 은혜의 걸음이었어요. 내가 고통에 있는 그것이 다 은혜의 걸음에 주님의 걸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아기 낳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있겠지.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나 잠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두 분이 목회를 계속 하시다가 두 분이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다네. 그래가지고는 원래 목회자는 이혼하면 목회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제가 내 친구 있잖아요. 한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동정심으로 결혼해서 여자하고, 그러고는
도저히 첫날 밤을 지냈는데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첫날 끝난 다음에 그 밤에 뭐예요? 그냥 집을 나와서 그 집을. 그 여자분이 약사인데 돈이 좀 있고 그래 사실은. 그런데 여자가 장애인이라 소마비가 아주 커요 좀.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그 여자 나 못 살겠다고 그러고는 나왔어. 그러고는 한국에서 근데 뭐예요? 결혼까지 신고까지 다 하고 결혼까지 다 해놨는데 신고 해놨는데 첫날만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한국에서 괴로움을 갖고 하는 게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혼을 해도 목사 안수를 주는 거라.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뭐예요?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하는 날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차를 가지고 딱 가다가 잠깐 길가에 세워놓고 지금은 선교사예요 이분이. 길가에 세워놓고 뭐예요? 뒤에 트렁크를 딱 여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차가 딱 뒤에서 목사님이 서 있는 다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 하나가 완전히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요 여기를 잘라냈잖아요. 한 다리는 거의 무릎 위에 이 허벅지까지 잘라냈어요. 그러고는 완전히 의족을 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목회하시다가 나중에 지금 헝가리에 저도 생각나면 꼭 기도합니다. 저한테 한 번씩 와요 이렇게. 헝가리에 선교사로 집시 선교사로 헌신하고 참 잘해요. 너무 좋은 분이라 너무 은혜롭고 좋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에 대한 사랑을 지금도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참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속에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고쳐돼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죠. 선교사고. 그 목사님이 그게 결혼을 했는가 이혼한 것이 나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마음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내 중심으로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선교사로 세우셔서 남은 생에 또 다른 미국에 결혼했거든요. 미국 가서 결혼해서 아이도 있어요. 둘이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인도 가운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약간 찡해요. 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 그리스도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셔서 완전한 언약으로 나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아시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왕이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그날부터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어찌 그런 일이 하나님 없이 산다. 참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믿지 않고 그걸 불신앙하고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은혜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이걸 안 믿는다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어떤 게 답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로 깨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대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6절, 원래 앞부분 5장이 전부 다 요한일서 5장이 아주 중요한 축복의 장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생명이 없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인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 시간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생이 있음을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영생이고 죽어도 영생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자란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지를 또한 아느니라. 그런데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것은 보거든 구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연결된 영혼들에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거부하지 않으면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거기 뭐냐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사망이라. 죽어서 망한다는 뜻이에요. 사망이 지옥 간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보세요,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그러면서 이리 보세요, 1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요 마귀에게 쏟거나 허락을 하면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만 되네. 여러분이 마귀의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불신앙, 나쁜 생각, 죄질 생각,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다른 거 세상 여러 가지 그런 것만 계속 받아들이면요, 그걸 통로로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지만 그 생각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생각을 잃어버리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겠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말하잖아요? 만지도 뿐만 아니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니요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온전한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다고 선언하시고 사단도 깨끗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이 부활해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인도받겠다는 이 인도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은혜의 언약 안에 믿음으로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최고의 하나님의 비밀을 줬는데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에 보면 하나님 없다, 절대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별로 없어요. 특별하게 완전히 사단이 충만한 사람 말고는 그런 말 하는 놈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계신 걸 알아. 하나님은 당연히 비를 주고 햇빛 주고 인간의 모든 생명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아는데 그것밖에 몰라. 왜냐? 진짜 하나님이 이것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골로새 1장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머리 좋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이 말씀이 탁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보내주셨고, 이게 믿어지는 은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확 내 안에 열리는단 말이에요. 열리면요, 완전히 다 됐네, 끝났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내 오직으로 딱 나의 중심으로 딱 받으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이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 말씀드렸는데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예수를 영입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아버지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십니다. 약속하셨어. 뭐라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에 16절부터 27절까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 모든 것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있거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하겠다. 약속을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절에 고린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게 뿌리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뭐예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도다. 여러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계속 입어보세요. 계속 입으면 내가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믿음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이 나를 키운다니까요. 그래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멋있는 이 시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리스도 언약을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뽑아가지고 딱 묵상하면서 내 주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게 입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이 언약이 내게 온전히 믿어지고 누려지고 누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날마다 이 축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넘어져도 결국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결국은 일어서게 돼 있어요. 왜 우리를 못 버리시냐? 버릴 수가 없어. 나는 약속을 못 지키지만 주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 지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사니 하나님께 뭘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알죠? 5장 6절 7절 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온 몸과 혼까지도 영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 온전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그의 이름으로 충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빌보 3장에서 말합니다. 이 땅에 다른 것 다 배설물 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거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 무엇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내 하나님 아버지께 성삼위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최고의 완전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입게 해주신 내 주님,
오늘 또 이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 드릴 것, 내 몸부터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